덴마크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키에로 케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 한자어 풀이대로 하면은 끊어질 절에 이제 바람이 끊어졌다,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우리 몸에 동맥이 끊어진 사람과 비슷합니다. 절망한 사람은 연료가 다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키에로 케보로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죽음의 상황 앞에 놓이면 절망하게 됩니다. 본문에 해당자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랍에 엎드립니다. 12살짜리 외동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눈앞에서 죽어간다면 뒷짐지고 가만히 바라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슬픔이 크더라도 그냥 이미 떠난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체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죽어간다면 참으로 피말리는 고통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만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그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이 절망으로 죽어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들도 다 끊어지듯이 죽어갑니다. 건강이 점점 더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병하는,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절망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죽어갈 때 그 절망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죽어가는데 절망과 절박감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많이 쳐다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상황과 절망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그냥 상황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날 우리는 결코 절망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피할 수 없다면 밟고 넘어서서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복된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이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절망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절망을 뛰어넘고 있는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요. 그 믿음을 바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해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람에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그 외적인 어떤 직분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성전 외에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 디아스포라,
저기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로 바벨론 이방 땅에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 한 10가정 정도만 모이면은 회당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때 이후로 회당이 생겨나게 되고 이방 땅에서 회당 중심으로 모이다가 고향 땅으로 포로에 회복한 이후에 다시 그 땅에 와서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을 곳곳에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당의 회당장으로서 야이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지도자죠. 회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요즘 치면은 지역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반란에 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늘 회당에 와서 얼굴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회당장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사람들이 속으로 이야기하고 겉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내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생각하고 믿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랍비 정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체면 구겨지는 그런 일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린 것입니다. 겸손하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유주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2만 명 모이는 2만 명 더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오늘 목사가 되셨지만 그렇게 크게 담임 목사로 그가 사역하셨지만 은혜 받는 자리라면 결코 그분은 머뭇거리지 않고 앞장서서 강당 위라도 올라가서 물 끓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보통 큰 집회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강사들이 이야기하면은 쭈뼛쭈뼛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달려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나와도 웬만하면요.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전도사든 웬만하면 잘 안 나와. 왜? 목사 체면에 뭐 머리 들이밀고 앞에 나가서 기도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김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은혜 받는데 체면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이와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이와 체면 상관없이 앞으로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실천했고 보여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또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분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체면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적인 지위, 체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릴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도 병이 낫지 않고 여전히 죽어가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간구하였지만 여전히 병마와 위기와 싸우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그 상황이 오래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함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언젠가 찾아오시겠지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서 내게 필요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처럼 체면,
사람들의 시선, 이것을 띄워놓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죽어가던 건강, 생명, 가정, 사업, 예수님과의 첫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우리 온전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혈하는 거예요. 즉 여자들에게 있는 부인과의 한 질병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병을 앓던 이 여인도 우리에게 있어 그 질병을 뛰어넘는,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시려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둘러싸고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서보려고, 가까이 해보려고,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또 기회되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옷가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렇게 몰려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년 동안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이 여인은 그 아이의 인생 동안 알아누웠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모로 고치기 위해서 좋다라고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들 다 찾아봤던 여인입니다. 근데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몸은 몸대로 더 축나는, 더 병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던 여인입니다. 12년간이에요. 12년간 10년, 20년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거기에 그때 혈루증 여인이 왜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지 나와 있습니다. 9장 21절을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으리라. 내 병이 이 피 흐르는 것이, 하얀하던 것이 멈추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은 혈루증 여인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가상히 모시고 은혜로서 병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나의 이 필요가, 나의 이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다 그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다 말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뾰족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뭔지 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내 귀가 잘려나가고 내 코가 문드러지고 그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을 앓는 사람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입니다.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은 이런 상태인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둔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지 못해갖고 나의 필요를 내가 못 느껴요.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둔해 있으니까,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나병에 걸려서 육신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질병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죄로 또한 삶의 모습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둔해진 삶, 무감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여건들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고 그 만졌던 그 여인의 병은 나았다. 그 즉시로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가는 길을 멈추시고 누가 옷을 만졌는지 모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지금 한두 사람이 지금 주님 만지고 주님 밀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을 텐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밀치고 서로 잡아당기고 혼잡을 해줍니다. 이면 저 주인이 스캔들이 걸려서 검찰에 출두하면 포토존에 딱 서면 누구라도 먼저 사진 찍으려고 인터뷰 한번 하려고 기자들이 마구마구 밀려들면서 몸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아이돌이 공항에 등장하게 되면은 열성 팬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손 한번 만질 거라고 사진 한 컷 찍을 거라고 연예부 기자들끼리 또 막 달려들면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서로 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질문을 하시니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을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손을 대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댔는데 그 여인의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 만나려고 몰려든 사람이 단순한 구경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병이 낫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 누구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직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그 본능을 그녀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한 겁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걷어만 만져도 나올 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보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교회로, 성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정말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오길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시 왔다가 머물렀다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긴 옷을 이렇게 겉옷을 입게 될 때 그 겉옷에 옷자락에 겉옷 내 모서리에 청색 옷을 달아 메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옷을 달려고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겉으로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그런 장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색 옷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본의를 또한 상징하는 그런 옷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상징하는 이 청색 옷을 이것을 만졌을 거라는 거예요. 즉 열두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룩하신 그분의 능력의 그런 상징이 되는 그 옷을 만짐으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외식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도요 거룩함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의 그런 상징이 되는 그런 의미의 옷을 만졌다는 거죠. 물론 겉보기에 그러하지만은 형식적으로 그러하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만짐으로 그녀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았을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풀러냅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풀러내셔요. 실제로 가만히 와서 손대고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아시고 이 여인만 알아요. 네? 이 여인 알아요. 물론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확인받고 사회적으로 그가 다시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병든 몸으로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돌맞아 죽임당할 상황인 거죠. 숨기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그를 끌어내십니다.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셔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떤 자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반되어도 나올 줄 믿는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졌는데 그 즉시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손도 안 댔어요. 그냥 그녀가 와서 손대었는데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공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만 치유되고 회복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녀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그녀가 치유된 존재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존재임을 드러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그녀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움츠러들고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늘 도망다니는 인생, 피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도록 그녀를 세워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그 청색 수루가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곳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나 거룩한 신부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예배당에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에 초소요. 하나님 이제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 이미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은 교회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또한 전도회로 모이고 부서에서 또 모이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은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목장 8월달에 방학하고 있는데 언제 모여요? 꼭 목장 모임 공식적으로 모이고 방학하고 그래야 모였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우리는 언제나 두세 사람 가까이 목장 식구들 이웃에 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면 나 혼자 외톨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에 붙여놓으신 것, 주님의 몸에 속하도록 하신 것은요, 거기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몸에 속해 있으면요,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몸에 붙어 있는데 잘려 나가면 그 지체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붙어 있을 때 그 지체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종교회라는 그렇게 몸에 붙어 있는 존재, 속한 존재입니다. 열고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인데 나 혼자 저기 가서 있을래? 떨어져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몸도 아프고 상하게 되고 그 지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외톨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함께 서로 위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상호 책임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이야기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또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옷장을 만지는 믿음으로 성도들과 마음을 열고 교제하며 그렇게 또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스레 주님 발 앞에 나오는 후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야이로처럼 그리고 마음으로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은 그 혈루증 여인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또한 구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덥지만 잠잠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온전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